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모든 보물은 땅에서 납니다. 땅에서 다 캐죠. 근데 유일하게 바다에서 나는 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보물은 진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주 만들어내는 굴인데요. 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주를 만들어내는 굴의 이름은 아비굴레테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알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굴이 인생이라기보다 어쨌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겪게 됩니다. 굴은 살이 굉장히 연합니다. 부드럽죠. 우리 먹을 때도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살갗이 연할수록 또 피부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피부가 연하면 연할수록 어떤 충격이나 긁힘이 있으면 굉장히 아프게 되죠. 그래서 이 아비굴레테라고 하는 굴 속에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모래알이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아픕니다. 그러면 아비굴레테는 두 가지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모래알을 수용할 것인지, 하나는 모래알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단기간으로 보면 모래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아픕니다. 고통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통을 껴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껴안으면 아픈 겁니다. 굴도 마찬가지죠. 일단 모래알을 껴안으면 아픕니다. 아프다가 이거 껴안으면 아프네. 그래서 이 모래알을 더 이상 껴안지 않으면 아픔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래알이 시간을 두고 계속 가면서 그 아비굴레테 그 굴에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기간이 지나면 그 상처에 이제 힘이 들어서 썩게 되고 나중에는 그 굴이 죽게 됩니다. 반면에 이 모래알을 받아들이는 그 아비굴레테는 처음은 아픕니다. 아파요. 그렇죠? 아프면서 생성되고 나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낙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하는 가만히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껴안았을 때 나오는 물질이 낙하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비굴레테가 모래를 껴안으면 아플 거 아니겠어요? 아프면은 낙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하가 어떤 일을 하면 이 모래알을 감쌉니다. 계속해서 다시 덧칠하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것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그 아비굴레테라고 하는 그 굴이 아주 큼지막하고 영롱스러운 진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대하는 방식,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진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진주를 못 만들어냈고 그냥 죽어가는 굴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고통을 껴안는 것과 껴안을 때 나오는 낙하가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통 건너뛰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직했으면 축하할 때, 결혼식 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꼭 해주는 말 다 들어본 것처럼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꽃길만 걸어지지 않습니다.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모래밭도 있고 여러 가지 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대할 때 고통이 오면 피하든지 직면하든지 껴안든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십자가를 택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그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은 방법, 인간을 구원하시는 많은 방법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을 택하신 것은 십자가를 껴안으면서 십자가를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아비굴레테가 낙하를 생선해내는 것처럼 우리에 대한 구원과 우리에 대한 사랑이 생성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요즘은 제가 말한 대로 말씀을 수요일 날 때때로 들은 대로 인생 공부, 살아가는 삶,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나 또 그런 걸 일부러 찾아서 보는데요. 즐겨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봤던 것은 2013년도에 했던 건데요. 한 12년 지났는데요. 12년 지났는데 무엇을 다뤘냐면 택시 운전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72시간에 3일 동안 택시 기사는 하루에 어떻게 퇴근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연이 있기에 운전사가 되었는지 쭉 3일 동안 취재를 하면서 보여주는데요. 다 사연이 각각 다릅니다. 제가 이런 것을 관심 갖는 이유는 삶에 대한 또 사람마다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느끼고 배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인상 깊었던 운전기사가 나오는데요. 한 70대 정도 됐는데 여자분이십니다. 제복을 딱 입고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TV를 다큐멘터리 3일을 KBS에서 촬영을 하는데도 이제 같이 운전하는 것을 찍습니다. 마침 저녁에 남자 한 분이 탔습니다. 술을 드신 분이 탔습니다. 그래서 그분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어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렸어요. 내렸는데 택시비를 주지 않고 그냥 내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택시 기사분이 아니요, 도망가다니 택시비는 주고 가야 되죠 하면서 옷조거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화를 내면서 감히 내 옷을 잡아? 이러면서 자기 옷을 다 벗습니다. 옷을 다 벗어서 맨살이 됐어요. 술 먹었으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서 그 여자 기사분에게 굉장히 막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데 주면 되지 않느니 왜 내 옷을 붙잡았느니 한번 해보려고 하느니 쉽게 말하면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데도 행패를 부리니 사람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큰 행패를 부리겠냐는 거예요. 겨우겨우 수습이 진정되어지고 태워가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런 어려운 일을 여자분이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면서 쭉쭉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느 때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갔는데 춘천에 딱 내리자마자 도망가는 승객도 있고 너무 지쳐서 12시 넘어서 새벽에 들어오면 조그만한 이 자녀들, 애기들이 누워 있는데 내가 너무 지쳐서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겨우 잠을 들고 눈을 뜬답니다. 여기까지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PD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합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젊은 날 결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주 몇십 년 전에 이제 처녀 때 결혼을 한 거죠. 했는데 남편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크게 실패를 했어요. 크게 실패했으면은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남편이죠.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갚아야 될 모든 빚을 아내에게 떠넘기고 자식도 떠넘기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자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택시 운전을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이 택시 운전기사를 하면서 40년 동안 하면서 아이를 켰어요. 고통이잖아요. 아픔입니다. 그 고통의 운전대를 잡고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졌겠죠. 낙하도 어떤 낙하? 진주라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거죠. 인내도 만들어낼 수 있고 소망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귀한 보물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랬는데 이 엄마는 이 어린 아이를 지켜야 된다. 이 아이들을 살려내야 된다. 키워내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고통을 뛰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녀들을 다 성장시키고 잘 키워놔도 걱정 없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이보다도 훨씬 더 고통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통이 다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주를 만들어내면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젊고 어려웠을 때에는 고통 곧자도 싫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은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맞아들이는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 꼭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고통이라고 하는 십자가 밖에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약에 이 운전사 여자분이 여러분 여러 가지의 상황을 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돈이 많았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아이들이 해준 자른 대로 다 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누구도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이 엄마의 희생, 엄마의 사랑, 엄마의 고통, 엄마의 그 모든 것을 진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말로 듣는 것과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생로병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꽃길만 걷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고통의 밤만 걷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비율입니다. 몇 대 몇인지, 저 사람은 8대 2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9대 1일 수 있고, 비율이 나는 고통이 2고 다른 사람은 8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율 속에서 고통이 8인데 이 8을 뛰어넘음으로써 그 고통을 진주로 바꾸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또 하나의 비밀이라고, 묘미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고통에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뜻이 있고, 모든 고통은 반드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유익이 있는 거고, 모든 고통은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고통이라는 존재가, 그 고난이라는 존재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모래알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모래알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낙하라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나의 물질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보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45살에 사별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4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는 다 어려웠죠.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남매를 길렀습니다. 길렀어요. 나중에 그때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니까 자식 키우는 걸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45이면 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혼자 되니까 주변에서 결혼하라고 많이 사람들이 추선을 하는데 엄마는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누구른가를 만나면 편할 수도 있고 안 편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면 너희들한테 기쁨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결혼을 거절했어요. 그리고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가 이 나이 정도 됐어요. 엄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재혼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린애들이야 학교 가서 공부하면 친구도 만나지, 또 놀이도 하지, 뭐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고통을 그냥 혼자 치겠다고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낙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의 삶을 만들어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로 3가와 종로 5가 별로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어떤 아주 젊은 세대기, 자기 친정집이 너무 가난하고 종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니까
어머니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를 대신에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일을 하면서 느껴봤던 것이 뭐냐면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얘야, 여기가 종로 3가인데 나는 종로 5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 번도 못 가봤대요. 거기 수십 년 동안 일을 하는데 왜 못 갔느냐? 바쁘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정말 어떻게 이런 인생이 다 있나. 나는 종로 3가, 종로 1가, 서울에 있는 좋은 곳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는데, 나의 어머니는 종로 3가에서 종로 5가를 발로 걸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생활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그 이유를 여러분 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고 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은 다 철든다고 합니다. 꼭 세월이 다 철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월이라고 하는 그 능력,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 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바뀌어지기 마련이죠. 바뀌어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고난 주간이도로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베드로전서는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고통은 하나도 없고 그때부터 꽃길만 있다면은 정말 교회 얼마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런 겁니다. 편안함 속에서도 만들어지지만, 그렇지만 편안하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성공해서 배우는 것보다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는 그런 고통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을 수밖에 없고, 우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요소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열심히 우리를 기르시는 것은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등식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 낳고 목회도 하고 인생 살아가 보니까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도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인내와 누군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낙하가 뿜어져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려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진주를 만들어내고 있고 낙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내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낙하를 만들어주고 그에게 그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고 한다면 고통의 의미는 다르죠. 그렇죠?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고통의 의미 쉬운 게 아닙니다. 유명한 방송인이 TV에 나와서, 저는 기사에 나와서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프로에 나가서 자신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이다, 매일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죽고 싶다고 생각되어진대요. 근데 그분은 10년 전, 5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시고 다녔어요.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내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행복합니다. 뭐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말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고통이 있어요. 옛날에 행복전도사라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행복전도사, 일산에 사셨습니다. 행복전도사. 이분은 강의를 불려다녔어요. 행복전도사. 여러분,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해야 될 이유가 뭐가 없겠어요? 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다 행복하세요. 막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행복을 하도록 다녔는데요. 자신에게 병마가 찾아왔어요. 병마가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루하루가 지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일산에 사시는 분이었죠. 유명한 분입니다. 남편도 뒤를 이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를 던져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다 고통의 색깔도 다르고 고통의 강도도 다르고 고통의 그 색깔도 다르지만 이 세상에서 고통 없는 사람 없고 고난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다음에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혼자 되게 고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밑바닥도 없고 편한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오갈 거예요. 오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내가 구원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공유 아닙니까? 공감 아닙니까? 사랑한다는데 공감이 없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공감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네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여러분 가족 아닙니까? 그게 부부 간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공감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만 했지, 하나님, 당신은 내가 살아가는 눈물도 하시고, 당신은 내가 걸어가는 발길도 하시고, 당신은 내가 모래라고 하는 그 고통을 껴안고서 그 아픈 살결로 붙잡아야만 했고 껴안아야만 했던 그 고통을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했겠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상적이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연남동 택시 여기사,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선택해서 편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너희들이 구원 받으려면 받고 구원 받지 말라면 안고 싶으면 구원 받지 마라. 너희들의 선택이니까 그냥 해버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나는 너를 낳았고 너를 반드시 구원시킬 수밖에 없고 너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 자녀가 되어지고 나는 너의 진짜 아버지가 될 거야. 이러는 겁니다. 진짜가 중요한 거죠. 진짜 아버지. 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지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낙하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낙하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까짓 것 고통 지나가는 거야.
고통, 의미가 다 있어.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삶은 또 다른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멸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의미가 있도록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못 받아들일 고난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도 고통을 겪으셨다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든 고통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낙하라고 하는 믿음, 낙하라고 하는 소망, 낙하라고 하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다 지나보면 그리웁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추억을 많이 생각합니다. 왜 지금 먹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근데 다 옛날이 좋았다고 그래요. 옛날에 좋기는 뭐가 좋겠어요. 나가서 일하고 나가서 돈벌이해야 되고 고통이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고통이 있었으니까 내 자식들 이렇게 길렀지. 이렇게 기른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게 다 낙하를 만들어낸 겁니다. 생각 바꾸면 됩니다. 고통이라는 거 정체를 알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자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모른다고 하는 건 압니다. 왜 고통이 심한다겠어요? 그거를 껴안으려면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왜 내가 이렇게 아픔을 껴안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껴안아봐. 내가 너를 껴안은 것처럼 너도 네 고통을 껴안아봐. 껴안아 보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천국 가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 같은 존재가 무슨 의미 있겠어요? 제가 겪는 고통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의미는 좀 달리 해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많은 낙하를 만들어내서 이 진주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어요. 진주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인생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고통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걸어가는 그 길이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는 아프고 때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보물을 만들어내셨다면 오늘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서 겪어지는 그 고통 또한 낙하를 만들어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낙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낙하는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목사이지만 왜 믿음이 중요할까?
그냥 믿으라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눈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했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생이. 내 눈방 이 눈을 여러분 아깝다고 이렇게 안 받는 사람 얼마나 내 눈물이 이 떨어지는 이 고통이 너무너무나 사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눈을 통해서 떨어지는 거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들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눈물의 의미를 당신이 찾아주세요. 내 눈물의 의미를 당신이 읽어주세요. 내 눈물의 의미를 가치를 당신이 찾아주세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모든 소망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가볼수록 느껴지는 건 뭡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라고들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은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의미를 유일하게 찾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내 삶에 끌어당겨서 그분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한 주간 고난주간 주님이 언제 우리한테 금식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종교 의식하지 말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나 고통당할 필요 없었잖니. 근데 널 사랑하니까 너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치고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러니 너도 힘내거라. 너도 힘내서 인생이라는 길을 잘 뚫고 지나가. 인생 어렵고 힘든 거야. 만만치 않은 거야. 살아봤더니 그러더라. 주님 그러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까? 힘들었잖아요. 인간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곳입니다. 이 힘든 곳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요? 좀 더 가볍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이 꼭 낙하로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